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의 후반 부분은 권고와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전체가 그 주제가 거짓 교사들, 교회에 은밀히 침투한, 기만과 위장으로 침투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당시 헬라 철학, 특히 영지주의의 맹아,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로 아주 이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들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죠. 그들은 순회 철학자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본질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18절과 19절에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었죠. 이것은 이미 사도들이 이미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이미 예견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며 경멸하며 경시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시키며 파괴하는 그러한 분열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에 속한 자다, 육체에 속한 자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육적인 그런 사람을 넘어서 그들은 이 감각과 그들의 본능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전혀 없는, 마지막에 네 번째로 성령이 없는 자처럼 그들은 빈수레에 요란하다. 그들은 신령한 지식이니 영적인 지식이니라는 거창한 것을 주장하지만 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무런 성령도 없고 영적인 진리도 없는 그런 빈털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본질, 이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라.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을 새롭게 건축하고 세우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친교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그들 내부의 원칙이었죠. 그것을 유다는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2절과 23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실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과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영적인 긴박함 가운데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22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 이것은 당시 교회의 그런 믿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래? 이거 맞아? 라고 회의하는 자들, 우려, 의심하고 의구심을 표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 바로 그들에게 사랑과 또한 인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에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불, 즉 멸망에 이르도록 또한 지옥에 들어갈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팽개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합니다. 끌어내라. 그래서 구원해라. 바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에 물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파로부터 끌어내서 구원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의 초기 초대교회를 흔들고 또한 파괴하려고 했던 이단 사설들,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이 얼마나 긴급하게 초대교회에게 긴급한 것이었는지, 긴박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보다 더 단계가 심화되었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단순히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런 수준을 넘고 또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심취한 거기에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이단과 사이비의 어찌 보면 골수분자, 핵심 세력들, 핵심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더럽혀진 옷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두려움으로 여기서 그 이단 사이비를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이단과 사설에 이단 사이비의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경계심으로 그러한 긴박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미워하지만 그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그 가르침은 미워하지만 거기에 빠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매우 세밀한 단 두 절이지만
매우 세밀한 대응 지침, 바로 이 응급 조치와도 같은 대응 지침을 통해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였고 또한 진리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 또한 기독교를 빙자해서 기존 기독교회를 간판을 달고 실제로는 이단 사이비, 이단 사설, 또한 교주의 그런 경전과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정통교회를 무너뜨리고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내오려는 많은 이단 사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응하는 그것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먼저는 긍휼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경계심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치 적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적하며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진 자들은 긍휼히 여기면서 또한 그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득해서 그들을 잘 권면해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또한 여러 이단들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의 옷까지도 더럽혀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여기되 또한 그들의 갖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논증을 우리는 완전히 타파하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함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체가 더럽힌 옷으로 입혀진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며 또한 우리가 긴장함으로 영적 긴장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늘 세워지고 늘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